1월에 교리도를 만드셨어요. 교리도를 만드시고 참 보기가 좋다. 꼭 뭐같이 생겼다 그러셨죠? 네, 거북이같이 생겼구나. 이 거북이같이 생긴 이 안에 내 법이 다 들어가 있다. 거북이는 오래 사는 영물이다. 나의 법도 수만 년은 갈 것이다. 사음과 사막팔조의 법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미물인 곤충이나 도둑들까지도 사막을 놓고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내 교법의 진수가 모두 여기 들어있으니 이대로만 수행하면 부처 못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대들이 나를 따라 처음 발심한 그대로 꾸준히 수행하면 누구나 성불재중에 큰 공을 쌓을 것이다. 처음에 발심한 그 마음이 있으시죠? 맨 처음에 어머니를 만나셔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러나 처음에 만났을 때는 모두가 다 학은기예요. 학은기. 그래서 학은기 때는 괜찮은데 공부를 하다 보면 중근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중근기가 그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고개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온갖 병증이 발동하여 대개는 그 상근기에 잘 오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대들은 이 무서운 중근기의 고개를 잘 넘어서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대들 중에는 중근기에 걸린 사람이 적지 않다. 제자들을 보시면서 지금 교리도를 발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 스스로 반성하여 그 고개를 넘으면 좋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이는 장차 저 자신을 그르치는 동시에 우리 회상에도 큰 화근이 될 것이므로 크게 분발하여 이 지경을 넘어서는 공부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중근기를 쉽게 벗어나는 방법은 스승에게 마음을 가림없이 바치는 동시에 본래 서원을 자주 반주하고 중근기의 만로가 얼마나 위태함을 자주 반성하는 것이다. 그대들이 이 지경만 벗어나고 보면 불지에 다른지라는 것이 비행기 탐경은 될 것이다 하시면서 도성이와 대거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도성은 주산종사를 말씀하시는 거고 대거는 대산종사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산종사님하고 대산종사님은 특히 더 주의해라. 너희들이 이 중근기를 벗어나면 큰 도인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중근기에 떨어진다면 다시는 제도받지 못하고 큰일이 날 터이니 특별히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대산종사님께서는 이 법문을 듣고 3일 동안 잠을 못 주무셨다. 그러시면서 20년 동안 대종사님을 뵀지만 그때는 색신으로만 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대종사님이 법신으로 보셨다. 그때서야 비로소 대산종사님이 중근기를 벗어나라고 크게 경책의 말씀을 해주신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듣고 중근기를 벗어나는 큰 길을 잡으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해 삶의 목표는 몇 프로나 달성하셨나요? 돌아보는 시점이 되셨죠? 몇 프로나 달성하셨어요? 12월달이니까 120%는 달성하셨죠? 아닙니까? 1월부터 꾸준히 정진을 하셨다면 올해는 120%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저만 120%나요? 각자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엉글교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생각나시죠? 아, 그때는 그랬었어. 참 그때는 그랬었지. 그 11월 마지막 날 양혜인 청년이 좋은 마음을 내가지고 교단에 왔어요. 명절 대제를 앞두고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내가지고 교단에 와서 여기 명절 대제를 앞두고 도와주겠다고 와서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명절 대제 준비를 하면서 준비를 딱 끝내놓고 이렇게 차를 한잔 마시면서 저랑 문답감정을 했어요. 하면서 그때 청년들이 우리도 그냥 법회만 보지 말고 우리도 나름대로 공동 유문형을 정해서 정진을 해보자 이렇게 발의가 됐어요. 발의가 돼가지고 우리도 하루에 한 장씩 법문 공부를 해가지고 단톡방에다가 올리자 이렇게 발의가 돼서 청년들이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목요 경전 공부방에 하루 일 법문 하잖아요. 그 법문을 내가 공부해서 연마한 것을 올려요. 올리면 한 사람이 올리면 그 다음 사람도 자기가 연마한 대로 또 올리고 그 다음 사람도 또 올리고 3명이 꾸준히 이렇게 올려요. 쭉쭉 올리는데 처음에는 한 일주일만 해볼까? 한 달만 해볼까? 그랬거든요. 근데 가장 늦게 입교한 그 이성재 청년이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 어떤 정해진 기한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양혜인 청년이 교수님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올리니까 제가 그만둘 수가 없어요. 저도 계속 올려야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청년은 처음 발심한 거잖아요. 처음 발심한 그거를 초발신심, 꼭발신심이라고 한단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발심한 신심이기 때문에 초발신심. 그리고 꽃처럼 예쁘게 피어난다 그래서 꽃발신심이라고 한단다. 그래요? 저도 그게 있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있었을 텐데. 그랬더니 있었나? 돌아오더라고요. 있으셨죠? 없으셨어요? 없으셨나 보네. 그러면서 그 청년 때문에 저도 마음을 다시 챙겨서 계속 올리는 그 마음을 챙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자.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챙기는 계기가 됐다고 문답감정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 그 마음은 있었는데 가다 보면 흔들려요. 그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 마음이. 그렇게 흔들릴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원래 소원을 돌아보라고 하셨는데 TV에 보면은 김창옥 쇼라는 게 있어요. 그죠? 네. 저도 가끔 보는데 거기에 어떤 부인이 고민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딱 저는 그 부분만 봤어요. 남편이 너무 욕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욕을 많이 하냐고 물어보니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욕을 해서 눈을 감을 때까지 욕을 한대요. 부인이 너무 힘이 들다고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욕을 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떠서 TV를 틀잖아요. 그러면 뉴스를 보는 순간부터 욕을 한대요. 뉴스에 나쁜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운전을 하면 또 욕을 한대요. 그리고 안 좋은 것만 보면 또 욕을 한대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너무 고민이 많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왜 그렇게 욕을 할까요? 그 남편은? 세상에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은선 씨? 세상에 불만이 많아서 습관적으로. 아, 세상에 불만이 많고 습관적으로 한다. 부정적인. 아, 부정적인 성향이다. 은규님, 그분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할까요? 불의에 차서. 불의에 차서. 오기도 한데. 응?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없어질까. 아, 그렇게 욕을 하면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없어질까봐.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김창호 씨가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 남편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리고 정의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의로운 성향이 많은 사람인데 어릴 때는 아무리 정의로워도 힘이 없어요. 정의를 부르짖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는 거죠. 김창옥 씨도 어릴 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하는 걸 보면서도 저건 아닌데, 아버지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힘이 없으니까 그냥 참기만 했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고 힘이 쌓여지니까 그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내가 힘이 갖춰지고 나니까 발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발산해요? 부정적. 내가 갖춰진 힘만큼 발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힘이 갖춰지니까 사회에 어떻게 발산을 하느냐. 요구.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게 되면 그 영향을 누가 받아요? 내 가족들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근데 이분이 맞아요. 이분은 이 사회가 좀 더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집니까? 이 욕을 한다고 달라집니까? 그럼 이 사회가 정말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정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정의롭게 가기 위한 좋은 영향, 좋은 행동, 좋은 뭔가를 하면 된다는 거죠. 기왕 욕을 하지 말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맺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야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욕을 해서는 달라지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군기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중간에 많이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루살렘께서는 중군의 병에 들게 되면 첫째는 공부에 권태증이 난다 그러셨어요. 권태증이 난다. 하기 싫은 마음이 나는 거죠. 둘째는 제가 저를 믿고 제 허물을 용서하는 거예요. 괜찮아.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윗스승을 함부로 비판하고 법과 진리에 호의, 여우 같은 의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 뜻에 고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중군기에 되게 되면 자세히 아는 것도 없고 혹은 모르지도 아니해서 자세히 알지도 않고 모르지도 않아요. 항상 의심을 풀지 못하고 법과 스승을 저울질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가르치기가 힘들고 변덕이 많은 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기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그동안의 작품이 허사가 되고 영업대사가 그르쳐지게 된다 하시면서 대사정사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잘한다는 칭찬과 조금 안다는 생각에 잡히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시비하게 되고 지도인의 충고도 거스르게 된다.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는 들으려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들려요. 내 생각이 꽉 잡혀요. 그때가 중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공식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들 때 막으면 스승을 의심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뭐죠? 그냥 공심이 아니고 자기 공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기라는 말이 앞에 붙은 이유가 뭐죠? 자기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은 아만심, 나라는 상이 앞에 붙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좋은 마음으로 공심을 발휘했는데 나중에 하라든지 더 좋은 방향으로 돌린다든지 하면은요, 기껏 내가 좋은 마음을 냈더니 나중에 하라고 삐져요. 그래서 나 안 해.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게 자기 공심이에요. 자기라는 게 자꾸 붙어요. 그냥 공심이 아니고 모두가 좋게 하는 공심이 아니고 내가 했다는 공심. 이것이 아마 자기 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공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시기 질투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늘 비교하고 의심합니다. 이게 중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혹시 중국일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길을 벗어나는 방법도 말씀해 주셔요. 중국길을 벗어나는 방법은 법 있는 스승에게 마음을 가림없이 바쳐라. 법 있는 스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당. 응? 교당에 있죠. 교당에 있어요? 교무님. 총부에 있어요? 어디에나 있어요? 법 있는 스승은요, 내가 마음을 열면요, 어디에나 있어요. 교화단 할 때요, 교화단 할 때 이 단원들한테요, 아, 제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답을 얘기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스승이니까 아닙니까? 스승이에요. 스승이에요. 내가 마음만 열면, 가림없이 내 마음을 열면 어디에나 스승님이 있어요.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님은 곳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가림없이 마음을 여는 방법은 많아요. 그 방법을 이제 항상 하기가 어려우니까 날마다 내 마음을 열고 일기를 잘 쓰시고 주변에 누구에게든지 문답 감정을 잘 하시는 것. 두 번째는 옛 서원을 자주 반주하는 것. 맨 처음에 내가 이 법을 만나서 이 법을 받들던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는 길. 첫 마음, 초발심신, 폭발심신. 그 마음을 자꾸 회복하면, 그 마음이 회복이 된다면 중궁계를 금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금 40장 함께 읽으면서 그 마음을 한번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 가운데 처하여 비록 특별한 선과 특별한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오래 평범을 지키면서 꾸준한 공을 쌓는 사람은 특별한 인물이니 그가 도리어 큰 성공을 보게 되리라. 특별한 선과 특별한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오래오래 평범을 지키면서
꾸준한 공을 쌓는 사람은 특별한 인물이다 싶습니다. 그렇죠? 오래오래 평범을 지키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교도님들은 특별하신 인물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보실 것 같으십니다. 교도님들 올해 마무리를 잘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교도님들 함께 모이셔서 회화하십시오. 어떤 회화를 하십니까? 이 공부의 입문에서 맨 처음 가졌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때 신심이 변하지 않고 법주를 잡고 잘 하고 있는지 서로 재미나게 얘기해 보십시오. 예, 마칩니다.